사랑하는 은혜의 진리 장로교회 교회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내 경험, 내 생각,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보면은 창세기 7장 1절로 24절입니다. 창세기 7장 1절로 2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오늘 본문인 창세기 7장의 내용은 홍수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그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7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방주는 길이가 440피트, 높이는 50피트가 넘는 거대한 배였습니다. 노아는 한 번도 배를 만들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노아의 입장에서는 이런 방주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벅찼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 방주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방주 안에 들어갈 3만 5천여 마리가 넘는 짐승들이 1년간 먹을 양식까지 준비하여 저축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노아는 그 모든 하나님의 지시를 그대로 준행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노아가 120년간 방주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어디에도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건 아니면 그보다 적게 지었건 어쨌든 중요한 건 배를 만드는 기간 동안은 하나님이 내리겠다고 하셨던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설령 비가 한 번씩은 왔다 하더라도 그 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심판의 비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진짜로 이 정도로 큰 방주를 지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방주를 만듭니다. 그것이 120년이었는지 아니면 100년 조금 못 되는 시간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긴 시간 동안 노아는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방주를 만드는데 전념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노아의 의로움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아는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기준으로 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이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렇게 방주를 만들던 그 긴 시간 동안 노아가 하나님께 보여드린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처음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잘하는 모습을 보이기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처음에는 열심을 내지만 뒤로 갈수록 흐지부지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태도를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도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는 노아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을 해야지만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바로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았기 때문에 의로운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제자다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자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제자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노아 홍수 사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것들만 간략하게 짚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2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방주로 들여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학자들은 이 구절을 근거로 노아가 방주 안에서도 정결한 짐승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고 주장합니다.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절을 보면 홍수는 노아가 600세 때 시작됩니다. 노아의 식구들과 각종 짐승들이 방주에 들어가기 시작한 지 7일이 지난 후부터 홍수가 시작되는데, 학자들은 이 7일의 시간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마지막 회개의 기회라고 이야기합니다. 6장에서 하나님은 120년, 정확하게 말하면 약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인간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간이 바로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단 한 사람도 노아의 모습을 보고 회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할 때를 놓쳐서 결국 멸망의 대상이 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셋째로 10절을 보면 그 7일이 지난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17일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부터 40일 동안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땅에 쏟아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학자들은 이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둘째 날에 만드신 궁창 위의 물이 쏟아져 내렸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17절부터 20절에는 그렇게 위아래에서 쏟아져 내린 물로 인해 지구에 점점 물이 차오르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20절을 보면 최종적으로 가장 높은 산봉우리보다 15규빗, 그러니까 약 23피트가 높게 더 물이 찼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24절을 보면 그 물이 150일간 땅에 넘쳤고 그로 인해 땅에 있던 모든 생물들이 다 죽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은 방주에 들어간 생명체는 모두 다 살았지만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생명체는 모두 다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비가 얼마나 내렸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노아가 지은 방주 안으로 들어갔던 동물들과 사람들은 모두 다 목숨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은 생명체들은 그 물에 잠겨 모두 죽임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의 여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달려있는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16절인데요. 16절에서 성경은 이 방주의 문을 여호와께서 닫으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문은 인간이 열고 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고 닫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바른 반응을 보였다면 사람들은 아마도 방주에 들어가는 기회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런 반응을 하나님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방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에 의하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2장 6절에 의하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 주의 구원 안에 들어와 있는 자라면 우리는 이제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해야 한다고 요한일서 2장 6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귀한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을 주께 올려드리므로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인정받은 자다운 삶의 모습을 주께 보여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